유다서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유다서의 말씀을 통해서 거짓 교사에 대한 그 책망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유다는 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이것은 우리에게 들은 내용이었고, 그리고 16절까지 그 내용, 다시 생각나게 하는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본문들을 사용을 했죠. 구약의 구체적인 신뢰들을 사용을 했고,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읽어서 잘 알고 있는 에녹 1서와 모세 승천기와 같은 그런 내용들, 경건한 서적들을 참고해서 교회 안에 들어온 그런 거짓 교사들을 계속해서 책망하고 그렇게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7절에 이르러서는 17절부터 23절까지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구체적인 권고의 말씀으로 너희가 어떻게 하라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제 자매를 향해서 권고의 말씀을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24절에서 25절은 이제 송영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의 핵심은 바로 오늘 17절의 말씀인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 발생한 일들, 그리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들은 전혀 생소한 일이 아니라, 처음 언급하는 그 일이 아니라 이미 앞서서 들었던 내용들이고 이미 예견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라, 그냥 머리로 암기를 하라, 아니면 머리로 떠올리라,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기억하라라는 것은 마음에 새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새겨진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상기하고 또 숙고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기억하라라는 말씀은 구약에서 자주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다른 상황에서 그냥 말씀하시는 기억하라가 아니라 구원에 관련해서 이 말씀이 사용이 되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그 언약과 관련해서 이 말씀이 계속해서 언급이 됩니다. 제가 여러 말씀을 몇 절을 계속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과 관련해서 이 말씀이 등장했습니다. 창세기 9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라. 출애굽기 2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출애굽기 6장 5절에서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리고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레위기 26장 42절에서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 외에도 언약과 관련돼서 하나님은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 앞서 읽은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이 언약을 기억하는 부분은 우리 인간에게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먼저 시작이 됩니다. 내가 기억하겠다. 내가 기억하겠다. 내가 맺은 언약을 기억하겠다라고 하나님의 편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억하심에 대한 그 반응으로서 우리 인간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신명기 7장 18절 말씀이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신명기 8장 2절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신명기 8장 18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신명기 9장 7절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것을 필두로 해서 계속해서 구약에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기억하라. 그리고 너희가 이 하나님의 기억하심에 힘입어서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다는 이 동일한 용어를 사용해서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기억하라는 겁니다. 언약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이 구약과 신약을 잘 연결시켜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이 언약과 연결해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이제 신약에서는 사도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는 몇몇의 그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연결시켜서 말하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 신약의 사도들, 그리고 이 중심에는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이 유다서 17절에서 19절 말씀은 또 유다서 전체 말씀은 그냥 듣고 지나칠 만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성경을 읽다 보면, 특히 구약을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마음이 완악할까? 왜 이리도 말을 잘 안 듣는가? 참 우둔하다, 완악하다,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아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 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심판이 있을 것이고 화가 있을 것인데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도 동일한 것입니다. 이 신약의 말씀과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과 오늘 사도들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약의 언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것과 동일한 사건을 우리가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어리석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신약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인 겁니다. 우리가 화가 있을 자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괜찮은 것처럼 여기고 우리는 말씀을 좀 안 지켜도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여기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지만 분명히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기억하지 않는 자에게는 구약의 심판과 같은 심판이 이 땅에도 있을 것이고 가장 무서운 심판, 영원한 형벌인 영적 사망이 지금 교회 안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하라 라고 오늘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이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은 구체적으로 여러 종류를 사도라고 말했습니다. 사도는 보내심 받은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교회에서 어디로 사람을 보낼 때 선교사들과 그리고 사자들을 보낼 때도 사도라고 말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도는 예수님의 12 제자를 비롯해서 사도 바울,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와 그리고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오늘 말씀에 말하는 그 사도를 의미합니다. 초대교회의 기초를 세웠던 사람들을 사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이미 이 땅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견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사도 마태, 예수님의 제자도 이것을 마태복음으로 기록함으로써 계속해서 이 말씀이 교회 안에서 사라지지 않고 기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남겼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경고의 말을 했습니다. 밖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사나운 이리도 들어올 것이며 여러분들 중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자꾸 어그러진 말을 하면서 자신의 제자를 삼는 이런 일들이, 오늘 유다의 말에 빌어서 사용하면 불경건한 자들이 교회 안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이미 사도 바울이 예견했던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쭉 계속해서 말씀하다가 결국에 조급해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이미 경고를 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경고를 했습니다. 기억하고 교회를 살피고 거짓된 것에서, 거짓 교사들에게서 돌아서라, 기억하라 말씀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교회는 마지막 때, 곧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시기부터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까지 이전의 때를 마지막 때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는 정말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이 아니라 부활 승천 이후로 재림까지 모든 기간은 성경에서 다 마지막 때인데, 그때 교회는 끊임없이 공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외적으로부터,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과 내부로부터 말씀을 왜곡함으로 발생하는 그런 공격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서 안전하고 어떤 어려움이 없다라고 결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공격을 당할 것이고 그 안에서 분란이 일어날 것인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다시 한번 세우신 그 새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도들의 경고를 기억하고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서도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 분명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나와서 교회 안에서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조롱한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정말 올곧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고, 정말 복음의 말씀대로 능력대로 살려고 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냥 적당하게 하십시오. 그냥 이 정도 하시고 이 정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이 정도, 세상에서도 이 정도 타협하며 살아가십시오라고 말하면서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먼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밖으로 이제 그 신앙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를 세상의 조롱거리로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구별되지 않습니다. 똑같이 먹고 마시고 똑같은 것을 탐하고 똑같은 것을 세상의 목적으로 두고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 밖으로 나가서 결국 교회를 조롱거리로 만들게 됩니다. 나는 저렇게 꽉 막힌 크리스찬들이 아닙니다. 나는 다릅니다라고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지만 실제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경건이 없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심지어 성경은 말하기까지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바깥, 교회 안에 지금도 있고 지금도 교회가 세상의 비방거리가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런 사람들이 거짓 교사이고 구약에서 심판을 받았던 바로 언약에서 떠난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새겨듣고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을 쉽게 여길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지금도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교회와 교회의 성도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는 것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겨드려야 하는 겁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의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육신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욕망과 그 욕심에 충실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될 이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져야 될 이 자리가 이제는 우리의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 들어서게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 곧 성령님은 더 이상 계시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지혜로서 결코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정말 본성적인 것입니다. 늘 우리 안에서 꿈틀꿈틀거리며 드러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세 가지 특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분열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분열을 일으키느냐? 먼저 다른 사람을 분별함으로써 분열을 일으킵니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 저 사람은 어떤 사람, 저 사람은 어떤 사람, 분열을 일으키는 겁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라고 분열하고 나는 낫고 저 사람은 좀 못하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판단함으로 이러한 사람들이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서 화목과 사랑으로서 하나 되기보다는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17절 말씀 보면 유다는 말했습니다. 교회를 향해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했는데 이 사람들은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를 구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는 더 믿음이 큰 사람, 누구는 믿음이 적은 사람, 누구는 더 어떤 사람, 누구는 그렇지 않은 사람. 결국 하나의 교회가 깨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둘째로 이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 세속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관심사가 늘 세상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것, 신령한 것,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관심사가 세상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라는 세상적인 가치가 더 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그 다음입니다. 우선 세상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다 라는 이 마음을 갖는 순간 이미 정욕대로 살아가는 세속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장 무서운 말씀이죠. 이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이라고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없다. 우리 안에 성령이 없다. 무슨 말일까요? 로마서 8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없다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성도가 아니고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거하지 않는다. 육신적인 것을 이상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지 않는다. 우리는 영적인 것을 사모한다. 그런데 만약에 그 안에 그 영이 없다라면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죽은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의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의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그들에게 그것들이 하나님의 것들이 성령의 의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라고 말합니다. 또는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것들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보기에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교회에서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이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시간 낭비다.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해야 되느냐라고 그렇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향한 열심과 하나님 향한 헌신과 말씀의 순종함과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우리의 뼈를 깎아내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리석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성령에 속한 사람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명확하게 들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영적인 것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적인 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스스로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도들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맞다라고 외쳐봤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구원의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말해봤자 예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너희는 내 자녀가 아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가치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내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듣고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관심사가 영적인 것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에 있습니까? 세상에는 참 바보 같지만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면 앞장서기 원하고 그것에 대해서 들을 때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을 쏟아내고 싶습니다. 내 시간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서 지금도 살아있다면,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하는 일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마음의 미동도 없고 누군가는 하겠지, 누군가는 하겠지 관심이 없다라면 두렵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더 강경하게 말하죠. 아니라고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내가 앞장서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불타오르고 뜨거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유다는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된다. 그냥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도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힘써 싸워야 됩니다. 이 믿음을 교회 안에서 지키고 우리 안에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서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싸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해야 되고 우리는 교회 안에 경건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 늘 싸워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싸우고 교회가 싸우고 세상과 싸워서 그렇게 우리는 전투적인 교회라는 그 인식을 잃어버린다면 그러면 교회는 순식간에 세상에 물들고 말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세력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늘 싸우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본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성도로서 여러분들을 군사로서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세상과 싸워서 영적인 것과 싸워서 오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다시 한번 교회에게 주신 그 본분을 지켜서 경건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육적인 것을 제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그들을 사랑으로서 권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세우신 모든 리더들이 특별히 다시 한번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사모하는 모든 리더분들이 될 수 있도록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교회 2월에 있을 여러 가지 행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경건한 교회로 우리 금천 양문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